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상열 목사님께서 지난주 2월 25일 날 미국의 아들 집에 이제 불러서 가게 되어져서 한 3개월 있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 오셔서 좀 이제 그 미국 현장에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득불 또 그 시간들을 만들어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이번 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지쳐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거는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에도요.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24시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시면서 함께 하셔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시와 공간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시와 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저기에서 역사해 버리셔요. 그래 또한 전무후무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면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이 미래를 완전히 치유하면서 함께 하십니다. 내 과거에 상처 있죠? 그 상처를요, 하나님께서 치유해버리셔요. 그래 또한 나의 현재에 눌리는 것들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요, 내 안에서 누림으로 바꾸십니다. 내 미래에 불안, 염려, 걱정하는 거 있죠? 두려워하는 거 있죠?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바꾸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흑암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를요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생각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이 흑암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하시냐? 내가 힘이 없는 것을 아시고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5가지 힘을 주십니다. 이걸 오력이라고 그러죠. 어떤 힘이요? 영력, 영적인 힘, 지혜의 힘, 건강의 힘, 경제의 힘, 사람 만남의 축복, 인력. 하나님이 이 힘을 나에게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요,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내 안에서 인생의 작품이 되도록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요, 내 후대들이 볼 때, 내 자녀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80세 된 모세가요, 자기 인생은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80세부터 120세까지 완전히 작품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후대까지도 수천 년까지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영화로 만들고 또한 책으로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누구나 올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그냥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응답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이세요? 보이시면 저한테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그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상한 부적과 신비한 물건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영상이야, 하나님의 그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선 우리를 함께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그리고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느냐?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바로 그 말씀을 믿고 행하고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내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뤄 가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정말로 시스템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길 존재가 없어요. 어떠한 권력자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정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고 또한 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뤄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꼭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축복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부터 28절까지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설명을 하면 길어요. 이제 신학자들과 어떤 목사님들은요, 하나하나 이거를 쪼개가지고 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요, 시간이 1시간도 2시간도 부족해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유월절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집은 죽음이 그곳에 임하지 않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냥 바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정말로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떡하냐? 그 피 바르는 집에 모든 죽음을 넘어가게 할 것이고 그래 또한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할 것이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뭐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죠.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에게요, 나의 모든 죄, 저주, 운명, 사주팔자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피를 내 안에 발라라. 그 바르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유월절에 이 피 언약,
피의 비밀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공로와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우리가 많은 공로를 쌓았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선한 행동, 그리고 또한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흑암을 꺾을 수 없다니까요. 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과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 지금, 그랬던 지금까지의 나의 과거가 어떤 인생을 걸었든 그런 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월절의 축복을 누리자.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그러면 6월절의 축복을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 믿으면 다음에 뭐 한다고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 행하라. 세 번째는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오늘 본문 메시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드리다가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허락하시면서 무엇을 하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 재앙이 왔는지 아세요? 아니, 그렇게 축복의 땅이고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애굽에 재앙이 왔을까요? 왜 애굽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바로왕에게 줬잖아요. 바로왕에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 말씀을 또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바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한 다음에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뭘 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제발 이것을 좀 떠나가게 해달라. 내가 너희들 보낼게. 그러고 나서 어떡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또 안 보내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강팍해져서.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애굽에요 재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돼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요 정말로 지금 이 땅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재앙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요 살기 좋다고 하는 나라 있죠. 이렇게 손 꼽는 나라 있죠. 아, 내가 저 나라 가보고 싶다. 저 나라에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나라들이 있겠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핀란드요. 이제 뭐 아무튼 좋잖아요. 이렇게 수목이 우거지고 굉장히 허허벌판에 공기 좋고 굉장히 깨끗하고 물도.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살기가 좋다고 해도요 그 현장에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가장 음란한 곳이 됩니다. 서유럽이요 가장 음란한 곳이에요. 그리고요 가장 무엇이 되어져 있냐면 마약 환자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정신병자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밤에 걸어가질 못한다니까요. 밤엔 밖을 나가질 못해요. 제가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나라 꼽아가지고 하와이를 얘기를 하잖아요. 하와이 가고 싶잖아요. 전 갔다 왔어요.
선교 때문에 한번 갔는데 와 이게 낮에 진짜 좋아요. 이게 비가요 언제 내리냐 밤에 내려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콜같이 내려요. 스콜이 뭐냐 부슬비.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모든 불에 이슬이 촉촉히 젖어 있어요. 공기가 굉장히 맑아요. 깨끗해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예? 1년 365일 23도에서 26도예요. 좋죠? 근데요, 밤에 딱 10시 반 딱 넘어가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밖에. 깜깜해요. 그래서 제가 그 숙소에서 이렇게 있는데, 와, 밖에 시럽거가지고 이렇게 열어봤는데요. 완전히 난리도 아니더구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밤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막 밖에 막 젊은 애들과 막 돌아다니는데 그거 뭡니까? 마약 환자들이래요. 그리고 좀 더 가면요. 뭐가 있느냐? 동성애자들. 깔려 있어요. 하와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흑암과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앙이 덮쳐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씀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떠한 대적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 또한 어떠한 대적자의 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사단의 올무에 갇혀있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의 축복이 뭐죠?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바로가요 강력하게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거기서 빼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모세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안을 바르면서. 세상의 모든 신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가요 애굽에요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바로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나라가 부강하고 축복받는 이유는 뭐냐? 많은 신들이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에는요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 태양을 관장하는 태양신이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무슨 신이 있냐면 나일강을 항상 이렇게 축복으로 바꿔주는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또한 나일강을 보호하는 신만 있는 게 땅을 풍요롭게 하는 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를 다산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랬던 자녀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도 있었어요. 이게 애굽의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신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자기 귀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떡하냐?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는 겁니다.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서버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요 막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걸요 판단하고 그걸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믿고 순종하면 죽음과 재앙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데에는요 나의 배경이 필요가 없어요. 나의 수준도 필요 없습니다. 나의 능력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버리면 돼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가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이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집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요, 그 섬기는 사람들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요새 요새 미디어를 봤더니요, 혹시 드라마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이제 좋아한다고 그랬죠? 간간히 봐요. 근데 요새는 좀 더 심해졌어요. 노골적이에요. 무속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보셨나요? 예? 드라마들마다 그냥 무속인들과 뭐 하여튼 점치는 것들, 귀신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새.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거에 막 좋아하고 기뻐해요. 자기가 문제만 오면 어디로 가냐? 무속인 찾아갑니다. 점집 찾아가요.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다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요, 무속인들, 귀신, 그랬던 점치는 모든 사람들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나를 통해서 이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석간동에 한 20군데의 무속집이 있다고 그래요. 20군데 넘어요. 예, 새로운 곳도 또 생겼대요. 계속 생기고 있대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 종합예술 대학교예요. 예? 예,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거기에서 뭘 하냐. 예술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 예술인들이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요, 대체적으로 뭐하고 같이 연결되어져서 가느냐.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무속인들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작품들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없는 문화를 굉장히 계속 양산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셔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셔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어떻게 따르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 따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 재앙에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말씀을. 첫 번째, 어린 양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다가? 바로 집에 문설주에다 발라라. 임방에다 발라라. 다른 데다 바르지 마라. 창문에다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벽에다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바르라고요? 문설주와 임방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이 어딘지 아세요? 문 딱 들어가면은 문 옆에 이렇게 기둥이 있죠. 그리고 위에 이렇게 있죠. 석가래인가요, 뭔가요? 이렇게 쪄 있잖아요. 거기다 바르라는 거예요. 집 문 위에다가 옆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바르는데 신분도 필요 없고요, 재물도 필요 없습니다. 능력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열심도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그냥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르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첫 번째로 죽음이 피해갈 것이다. 이 피를 바르면 어떻게 하냐?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이다. 이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믿지만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애굽은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애굽은 우상의 도시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곳이에요. 결국에는요, 이곳은 재앙이 임하는 곳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피 바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발랐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것을요 정성스럽게 바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자꾸 마음을 쏟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더 깊이 알고 더 자세하게 알고 더 정말 세밀하게 알고 그걸 쪼개가면서 정말 이거는 무슨 뜻 그거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로 내가 믿고 그 이름을 고백만 해도 내가 재앙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우리 연연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피의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 그게 피 바르는 거예요. 이때 흑암이 빠져나오고요 죄에서 해방되고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피를 바르고 나서 그 어린 양은 잡은 어린 양 있죠. 그것은 어떡하냐? 집 안에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물에다 삶지도 말고 날것으로도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불에다가.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음식을 먹는데요. 음식을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요 떡도 먹고요. 떡을 먹는데 무슨 떡을 먹느냐? 완전히 밀가루 떡. 먹어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누룩, 이스트 안 넣고요. 간 하나도 안 넣고요. 예? 소금, 간, 설탕 전혀 안 넣고요.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거를 불에다 구워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먹지 말고 쓴 나물 있죠. 아주 쓴 거요. 그거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요? 이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음식을 아침에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애굽에 이것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애굽에서 너의 생활과 삶 그거 기억하지 마라. 그거 미련 두지 마라. 다 제거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출애굽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하면은 나갈 채비를 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요 사람들이 어떡하냐? 안 믿어요. 그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흔들흔들 거리겠죠. 왜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에이 뭐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도 저 바로 꼼짝도 안 해. 저 바로 안 움직여. 얼마나 악한데. 아 봐봐. 9번째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했는데도 안 보내잖아. 근데 이번에 보내겠어? 에이 안 보내. 그러니까 음식 그냥 좀 남겨놔. 내일 먹어야지 우리. 어차피 안 나갈 건데. 또 안 바뀐다니까. 에이 무슨 뭐 출애굽할 준비를 해. 에이 그냥 어차피 안 나갈 수밖에 없어. 안 바뀌잖아 저 사람.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 못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 가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화 되어지나요? 안 되어지나요? 아 대답이 없으세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김길재 지사님? 왜 혓바닥을 내미세요? 안 믿어지세요?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6월절이 뭔지 아세요? 그냥 피 발라서 우리가 출애굽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 내용 속에는요 그냥 피 바르지 말라는 말씀대로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할 준비,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 그 상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구원받은 자에게 가고자 하는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따라 이제부터는 행해라. 너의 생각, 기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세 번째는요. 그러고 뭐를 하냐면 그걸 기억하게 하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방법이 뭐냐면 유월절 그리고 또한 무교절을 매년마다 지키라는 겁니다. 무교절은 뭐냐. 간단하게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음식을 먹는데 피를 바르고 나서 집 문 좌우 문설주와 그래 또한 인방에다 바르고 나서 남는 그 어린 양 그 고기는 불에다 구워 먹는데 거기에 있는 내장이나 모든 걸 다 구워서 먹고 그랬던 같이 뭐를 먹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양을 구워 먹을 때도 우리가요 소금 간하고 양념장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고기 구운 대로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 구워서 그냥 먹어보시면 맛이 어떠세요? 먹을만 하세요? 예? 먹을만 하셔요? 우리가 육포 저 시장에서 사면은 육포 같은 거 먹으면은 맛있죠? 간이 돼 있으니까. 그쵸? 말린 거, 간 되어져 있는. 근데요, 이들에게 무엇을 하면 그 고기를 어떻게 하면 아무 간도 하지 말고 구워가지고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 그냥 먹지 말고 빵하고 곁들여서 먹어. 그 빵이 무슨 빵이라고요? 예? 밀가루 빵이에요. 밀가루 빵 먹어보셨어요? 전 먹어봤어요. 예? 그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렸을 때 목사님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 할 때 돌리는 빵 있죠. 이 빵은 그 빵이 아니래요. 그러고서 어떤 빵이냐? 완전히 간 없이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그거를 밀가루 해가지고 떡바지에서 했는데 나눠주는데 와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거기다 쓴 나물. 완전히 쓰디 쓴 나물. 그 민들레 먹으면 쓰죠? 안 쓴가요? 나만 쓴가요? 예? 쓴박이 쓰죠? 예? 이런 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것만 먹으래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기억에 남겠죠. 뭐가 기억에 남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방법. 그 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꼭 전달하는 겁니다. 먹으면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왜 아버지, 왜 이걸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맛없는 걸 먹어야 돼요? 왜 이렇게 쓴 걸 먹어야 돼요? 고기 좀 간절해가지고 주지. 왜 이렇게 줍니까? 이거 뭡니까?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 애굽에서 그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게 하셔서 그 피를 바르는 순간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다. 기억해라. 어린 양의 피. 언약의 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피를 기억해라. 이걸 기억하면서 계속 이 머릿속에다 두라는 거죠. 다시 뭐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에 축복을 누리자. 어떻게 누립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믿어라.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예요. 너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너가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요 모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재앙과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흔들릴 때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1년에 4번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진짜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밖에 나가잖아요. 출가하잖아요. 출가해서 그 자녀들이요 부모님 만나러 왔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예? 그랬던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만나러 가요. 1년에 한 번 몇 번 만나러 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된 축복으로 나를 지금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분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인도받으시기 바랄고요. 오후에는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석간동과 그래 또한 의릉 그리고 장의사구역 이 중심으로 또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전에 몇 팀들이 그 현장을 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시간 반 정도 가서 도는 것이지만 그 전에 많은 이제 몇 분들은 거기 분석을 하고 기도하고 계속 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9시마다 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런 시간들이 가지고 나서 우리가 그 1시간 반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의 축복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의 이 의미가 우리 안에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왜 정말로 피를 발라야 되는지, 왜 출애굽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비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며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